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누구를 가까이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행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뭐라고요? 다 같이 복이다. 복이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그 행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그의 행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사람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 가운데서 특히 손은 하는 일이 참 다양합니다. 도구를 제작하고 운동을 하고 연주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 손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다운타운 빌딩을 보면서 참 이 손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참 무한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자동차,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인 자동차, 무인 택시. 참 신기합니다. 아무도 운전석이 없는데 손님들이 옆에 타고 가면서 좌식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은 막 웃었어요. 왜요? 너무나도 신기하거든. 분명히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손님들을 모시다 드리고 또 다시 새로운 손님을 모시러 갑니다. 누가요? 자동차가. 요즘에 타운에 로봇 다 딜리버리도 할 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서 음식도 날라다 드립니다. 손님 멤버를 꼭 찾아가서 오더한 음식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택시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손이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손의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을 보면 환영하고 기뻐할 때 손뼉을 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서로 의견이 일치할 때 손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 환두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손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손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손은 5만 가지 물건을 만지고 접촉하기 때문에 온갖 세균 감염의 통로가 무엇을 통해서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은 자주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손을 얼마나 자주 씻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씻었습니까? 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손을 자주 알코올로 씻었습니다. 오늘도 손은 여러분 잘 씻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여론에 떠밀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거듭해봐도 사형시킬 만한 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백성의 여론에 떠밀려 사형을 선고하고 여봐라 대하에 물을 떠오르라.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내가 당할 죄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거라 하면서 손을 그런 의미로 씻어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건축비를 충분하게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너는 무사라 숱한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내 손에 묻어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 묻은 손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손은 바로 쓰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그 손으로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고 누구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신앙인은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에 콜로라도에 떡잎이 피어나는 작은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동안 그 나무는 커서 큰 거목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습니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죽지 않고 끄떡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산사태와 폭풍이 휩쓸어갔습니다. 워낙 큰 나무여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는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는 400년 동안 거목의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서서히 시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마침내 그 400년 된 나무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딱정벌레들이 달려들어 껍질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고 만 것입니다. 400년 거목이 하찮은 딱정벌레 때문에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딱정벌레처럼 큰 거목을 쓰러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로 큰 나무를 쓰러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배운 말 중에 무슨 말을 자주 합니까? 부모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지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배우면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 버릇을 고칠까? 혼자 궁리하다가 충격 요법을 사용해서 아들의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만일 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두 뿔 달린
마귀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데려다가 화성으로 데려다가 평생 동안 거기에서 살게 한단다. 그 말을 듣는 꼬마는 깜짝 놀라는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반면에 엄마의 얼굴은 만족한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제대로 먹겠구나. 그 말을 들은 꼬마는 겁에 질린 채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다시는 거짓말 않겠지? 그렇지? 그러자 꼬마는 말합니다. 엄마는 더 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전에 내 얼굴이 먼저 빨개지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정직하라, 바르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구비 사지 백체의 행동은 뇌의 기능의 지시와 조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 자체가 나쁘고 악해서 도둑질하고 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손이나 발이나 입은 마음의 조종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뭐라고 합니다? 무엇을 곱게 먹으라고?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이 도둑놈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요? 마음을 곱게 먹으라. 마음이 악하면 손으로 하는 것도 악하고, 마음이 썩으면 입으로 나오는 말도 썩은 냄새내는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무슨 생각에 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손이나 발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씻고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정치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손도 마음도 깨끗이 합시다. 그래서 깨끗한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나라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고분고분해지고 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탓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태도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깨달을 때 돌아서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뻔히 알고도 가던 길 곧장 가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적대를 화해로, 나태를 근면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교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이해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찬양을 외치지 않습니까?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리장으로 지내면서 그 빌미로 세금 포탈 수법을 동원해서 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자였습니다. 늘 외롭고 늘 소외당했습니다. 풍요 속의 고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면 참 고독하지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부에 전한 돈이 없다면, 카톡 하나가 없다면, 정말 내가 앞뒤를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로 찾아오는 이가 없다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풍요 속에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했습니다. 세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정한 축제에 돈이 있다면 내 배로 갖겠나이다.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증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람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산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때 발효합니까? 양 부모가 다 돌아가셔야 발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유산을 어떻게 받아가요? 부모가 죽기 전에 땡겨서 받아가요. 안 주면 부모를 죽여버려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 있으면 절대로 주지 마시기. 사실 여기 이 세대는요, 부모님이 뭐 주는 것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고 합니다. 띵깡을 부리니까 아들 이길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는 자기 몫의 유산을 거머쥐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 간락하는 것처럼 혼락의 도시로 찾아가 향락에 빠진 채 10을 보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쉽게 내 손에서 발이 달려가지고 다 나갑니다. 열심히 쓰다가 보니까 돈이 바닥나고 결국 떨어져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되고 이름은 숫자, 성은 노자, 노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거짓 신세가 되었고 비단임을 덮고 자던 아들이 땅바닥에 새우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살던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뒤져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둘째 아들처럼 신분도 음식도 거처도 변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매번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로 집에 찾아가야겠다라고 각오하며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집안에서 부모를 맞이하지만 부모는 문 밖에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간 자식 돌아올까? 아버지는 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거짓골로 오는 아들, 장남이 보아도 자기 동생을 못 알아볼 정도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온다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우라. 아들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음껏 즐기자. 음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삶의 질도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두 팔로 안아주시고 새로운 의복과 신발과 가락지와 음식과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집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문 밖에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파괴하고 가로막는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고 더욱 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말세지말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